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2월의 새 시리즈는 희망사항이라고 해가지고요. 뭐라 그럴까,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번 읽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66장밖에 안 되니까요. 이를 악물고 읽으시면 다 읽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는 26절부터 나와 있고요, 화면에는 25절부터 나와 있고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도록 할게요.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어른이 되면서 철들었다 그럴까요? 그 전환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엄마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실감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어렸을 때 보면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드라마 연속극 같은 걸 봐도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엄마가 얘들아 어서와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막 환한 웃음을 짓고 분홍색 앞치마를 짓고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직장을 가고 자녀들이 학교 갈 때도 여보 잘 가요, 얘들아 학교 제목 잘 갔다 와,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달달한 멘트가 막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만화며 연습극이 다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크면서 엄마라는 직업은 굉장히 달달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 들고 결혼을 해보고 엄마랑 살아보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이 엄마라는 일이 보통이 아닌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철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철이 들니까 이런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5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가사노동이 가장 귀찮은가,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외워보기. 여성분들, 엄마분들, 어떤 가사노동이 가장 귀찮으세요? 맞아요. 그게 가장 귀찮아요. 여기 조사했다면 이래요. 1위는 청소래요. 청소가 45.8%, 그 다음이 음식 준비 31.6%, 설거지가 14.2%, 빨래가 7.8%.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가사노동 뭐예요? 맞아요. 1위는 압도적으로 청소래요. 73.2%. 2위가 음식 준비 15%, 3위가 빨래 7.8%, 설거지가 2.8%.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가 가장 힘들다 그래서 청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어요. 청소 노동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한국 주부가 일주일에 평균 몇 회 청소를 하는지 아세요? 4회를 한대요. 4회. 몇 분들은 뜨끔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몇 분들은 애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전업주부가 4.6회, 맞벌이 주부가 3.4회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할 때 소요 시간은 평균 80분.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평균 80분을 청소를 한대요. 전업주부는 75.6분, 맞벌이 주부가 84.2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전업주부나 청소를 자주 하는 대신 4번을 하는 대신 10분 정도 덜 하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 주부 청소를 덜 자주 하는 대신 10분을 더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깨알 같은 깨달음이죠.
뭐 사실 그렇게 설계 중요하진 않지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 청소의 방법의 질문에 빗자루 청소기로 청소한 후 물걸레질을 한다는 응답이 82.2%로 압도적인 1위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 빗자루로만 한다가 14.8%, 물걸레질만 한다가 4.4%. 뭐 이렇게 쭉 나왔고요. 가장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물걸레질 빗질하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뭐 80분씩 일주일에 4번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청소 결과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40.2%가 만족하고요. 59.8%가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엄마들이, 주부들이 고생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주부들, 엄마들, 아내들에게 한번 응원의 박수.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엄마들이 정말로 힘들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한국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성은요, 전업주부는 하루 평균 4시간 11분 가사노동을 한대요. 4시간 11분, 전업주부가요. 남성은 어느 정도 가사노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이요, 제가 4시간 11분 한다니까 11분. 대단하신데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화려한 부부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4시간 11분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할 때요, 남편은요 하루에 평균 19분을 한대요. 19분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니까요, 모든 남성분들이 눈을 감고 설교를 드세요. 그 다음에 맞벌이 같은 경우는, 맞벌이는 아내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38분 아내가 일을 해요. 가사노동을 해요. 맞벌이는. 그럼 맞벌이 남편은 그래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벌이 남편은 어느 정도 가사노동 하는 줄 아세요? 17분? 24분이요. 맞벌이 남편은 전업주부의 남편보다 5분 더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을 오늘 설교는 마칠게요. 모든 남편들이 회개할지어다. 제가요,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40-50분은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해 OECD 조사 결과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1위래요. 2193시간. 52주를 따지면 주당 42.27시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은 피곤해요. 그렇다고 아내가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남편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해요.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시죠? 솔직히요, 뭐 교회 왔다고 막 아멘 그런 거 하지 말고. 피곤하죠? 피곤하잖아요. 사실 저도 좀 피곤해요, 요즘에. 피곤해요. 우리는요 되게 피곤해요. 지치고 그렇잖아요. 엄마도 피곤하고요, 아빠도 피곤하고요, 애들도 피곤하고요, 할아버지 피곤하고요, 할머니 피곤해요. 에브리바디 피곤해요. 외국인 노동자도 피곤하고요, 사장님도 피곤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지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우리는 언제 피곤하고 지치는 줄 아세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요. 체력적인 한계, 감정적인 한계, 관계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우수해 보이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상이 나서 서울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갔다가요, 내려오는 길에 봉고 같은 거에다가 저희 교회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몇 분이 타고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으신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니 목사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진리죠. 제가 이제 또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목소리를 쫙 깔고, 목소리가 좋다 그러니까. 네, 장로님. 그것은 제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써니 목사 목소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소리는 아닌데? 근데 제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준수한 외모에 이렇게 훌륭한 목소리에 어떻게 기도까지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한계가,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게요. 거기까지예요. 말하세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말하세요. 거기까지예요. 예, 거기까지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실감하는 한계를 무시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한계를 느끼지 말라 그래요.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료 중에 바카스라는 음료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바카스. 전 바카스 좋아해요. 왜냐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바카스를 가끔 먹는데, 여러분 바카스가 몇 년도에 나온지 아세요? 몇 년도? 아마 어차피 틀린다고 제가 뭐 벌을 주겠어요. 거기까지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그맘때예요. 네, 놀랍게도요, 바카스가 1961년도에 나왔대요. 제 아버지 뻘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꽤 형님 뻘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로 52, 3인가 그렇게 됐어요, 바카스가. 근데 바카스가 대단한 음료인 게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카스가 몇 병이나 팔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카스 몇 병 팔렸을까요? 네,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놀랄 준비하고. 네, 리액션 중요합니다. 137억 7,510만 9천 병이 팔렸대요. 좋아요, 이런 거. 대단하지 않아요? 137억 7,510만 9천 병의 바카스가 팔렸어요. 이게 국내 사상 최다 판매 상품이래요. 대단하죠? 2000년도 한 해에만 7억 병이 팔렸고요. 하루 평균 193만 병이 그때 팔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매월 바카스 한 병씩을 들이킨 셈이에요. 대단하죠? 2002년도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 특수였지만 또한 바카스 특수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카스래요. 월드컵이 6월에 있었잖아요. 6월 한 달 동안에만 7,400만 병이 팔렸대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바카스가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보니까 응원하고 밤새 놀면서 바카스 들이킨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어렴풋이 2002년도 월드컵 응원하다 바카스를 들이킨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말고요. 여하튼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뭐 되게 많아요. 66년도에는 연간 판매량 1,000만 병 돌파했고요. 76년도에는 1억 병 돌파. 이 당시 바카스 지금까지 팔린 거를 다 길이를 더하면 지구를 41바퀴를 돌릴 수 있대요. 대단하죠? 근데요, 이 조사 결과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10년 전 거예요. 2003년도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최근에는 얼마나 팔렸을까? 2013년도 걸 제가 찾아봤어요. 2012년까지 판매량인데 2012년까지는요 175억 병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40억 병이 더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2012년도까지 팔린 바카스 병의 길이를 더하면 지구를 52바퀴를 돌 수 있어요. 대단하죠? 이 바카스가 정말 대단한 음료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바카스가 맛있어서 먹는데 일반인들 많은 분들은 왜 먹죠? 바카스를? 피로 회복으로 먹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카스는요 먹는다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바카스는 대신 뭐 하는 줄 아세요? 피로를 못 느끼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바카스의 이야기이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변하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한계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충전해주고 다시 가라,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마비시켜요. 괜찮아, 그냥 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지쳐요. 문제는 이게 있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바카스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진짜로 희망이나 힘이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희망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 삶 속에 한계를 부딪히고 그 안에서 지치고 힘들 때 정말로 희망이 회복되어지고 힘이 다시 주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힘을 회복시켜주거나 혹은 희망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마치 바카스처럼,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 모든 대상들, 돈이 되든 뭐가 되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대상들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혀서 그 안에서 지치고 힘들고 희망과 새로운 힘을 찾을 때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대상은 뭔지 아세요? 한계를 넘어선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어떤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한계를 만날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상도 우리에게 참 희망과 참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희망과 참 소망, 참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한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 위로는 그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 그럼 우린 그 당시에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내 편이면 좀. 내 편이라 그러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는 내가 네 편이라는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제가요, 아내가 한 명 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요.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이제 이사갈 아파트를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좀 오래된 아파트고 이게 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도배를 새로 하면 또 인테리어를 좀 다 바꾸면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좀 그럼 업체를 좀 알아보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얘기했더니 진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죠. 난 안 도와준다.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도배를 그 집을 가서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첫날 가가지고 어떻게 또 안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풀칠을 좀 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제가 풀칠을 한 장을 했단 말이에요. 요만한 거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말래요. 작품을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순종적인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떴어요. 진짜 3일 동안 제 아내가 혼자 도배를 다 했어요. 대단하죠. 네. 그러고 나서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집에 이제 이게 아파트, 옛날 아파트니까 형광등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더니 예쁜 조명으로 바꿔 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어느 업체를 알아볼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대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분명하게. 난 안 도와준다. 제 아내가 그러는 거야. 혼자 하겠다고. 그러더니요, 그 모든 전등을 다 떼고 그 예쁜 조명들 있잖아요. 막 노랗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다 하는 거를 와이프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첫날 갔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건 막 드릴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윙 벽에 막 구멍 뚫고 해야 돼요. 그래서 드릴을 윙 하다가 제가 떨어뜨렸어요. 잘못하고 윙 하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착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건들지 말래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피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또 순종적인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뗐죠. 그래서 제 아내가 도배를 혼자 다 하고요, 전기공사 혼자 다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남자인데 집안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다 하지 않으나 나의 진가가 발휘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왔어요. 언제냐면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왜 여자의 가사노동이 4시간 11분이고 남자가 19분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사 가는 날 내가 힘을 쓰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이삿짐 날라주시는 분들을 못 부르는 이유가 저희가 옆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삿짐 날르시는 분들 못 부르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옆집 이사 가는데. 그래가지고 날을 잡고 이제 짐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짐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체격이 호탕장대하지만
저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 정원택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키가 180이 살짝 안 되고 몸무게가 80kg를 훨씬 사무하는 등치가 있는 친구예요. 저도 키가 180이 살짝 안 되고 몸무게가 80kg가 되게 안 돼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날 나를 잡아서 이삿짐을 막 날랐어요. 날랐는데 딴 건 많이 들어갔는데 옷장, 장롱이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옮기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알고 보니까 저쪽 집에 들어갈 때는 이 베란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낑낑대고 막 들어보내려고 한참 하다가 이게 너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버리자. 버리자. 생각해보니까 이 다른 걸 사온다 하더라도 역시 들어가는 거 문제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분해했어요. 이거를 문 떼고 벽 떼고 다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해가지고 방에 넣어서 방에서 조립을 다시 했어요. 와, 근데 이게 조립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둘이 막 끙끙대서 갖다 놓고 또 제일 어려웠던 게 문을 닫는 거였어요. 문. 그래가지고 문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 정원택 전도사님이 문을 탁 들고선 대고 있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유 있게 거기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이제 겨우 박았거든요. 그래서 장롱이 완성이 됐어요. 이삿짐 나르는 게 다 끝나고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라서 저랑 이제 정원택 전도사가 교회를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어깨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일을 제가 했으니까. 그렇죠? 남자 일을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으스대면서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저기 장롱 문 닫은 거 거꾸로 닫았어. 와,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거듭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하지만 제가 또 이게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줬는데,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정원택 전도사 다시 불러서, 다시 내가 이거 똑바로 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제 아내가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시 닦고 달았어.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결국 제 아내는 혼자 도배를 다 하고 전기공사를 다 하고 장롱문도 혼자 다시 달았어요. 자기 혼자. 제가 그때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이 여자에게 이길 수가 없겠다. 다시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다행이다, 이 여자가 내 편이라서. 이 여자가 내 적이었으면 난 죽을 뻔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지 두껍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두꺼운 성경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 너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렵지? 네가 앞길이 보이지 않지? 네가 너의 삶의 한계를 만났지? 내가 네 편이야.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실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떤 한계의 모습이 이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치고 힘든 여러분이 새 힘과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악착같이 실감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악착같이 실감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이란 뜻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수만 가지 한계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C월드, 여러분의 직장, 한계들이 계속 와서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완전 신나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은, 희망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그것 실감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착같이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죽기까지 너에게 말해. 내가 처절하게 살해되면서 죽기까지 너에게 말해.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걸 요구하세요. 뭔지 아세요? 신뢰해. 신뢰해.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내가 네 편이야. 제가 딸이 둘 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요, 둘째가 7살이 됐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6살 때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제가 아이들을 봐야 될 때가 있었어요. 6살 난 저희 둘째 제나가 그 당시에 호비라는 만화에 꽂혀 있었어요. 호비. 얘가 얼마나 그 만화를 좋아하냐면요, 이 만화를 안 볼 때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손이 막 떨리면서 눈이 충혈되고. 하여튼 호비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나가고 나서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얘가 호비 만화를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호비 보면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싫죠. 근데 아내가 나가기 전에도 물어본 거예요. 아, 엄마 나 호비 봐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이제 엄마는 나갔어요. 제가 이제 애들 보고 있는데, 이 둘째 제가 6살짜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30분쯤 지나나 엄마가 나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그러는 거예요. 언니! 엄마 없으니까 우리 이제 호비 봐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얘가 막 당당하게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호비를 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6살짜리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나한테. 야, 제나야, 아빠는 뭐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나가 6살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흠칫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괜찮아. 그럼 아빠도 일로 와. 같이 보면 되잖아.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생활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맞고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맞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맞고요,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는 하나님도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이 한계를 맞닥뜨리고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기쁜 빡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세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모든 사람이 그게 한계라고 거기까지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내가 너의 편이 될 거야. 그리고 네 삶에서 일할 거야. 그 안에서, 그 일하심 안에서 참 소망과 참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합니까? 저는 믿음으로 아무 걱정 없어요, 목사님.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에 있는 그 한계의 모습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지치고 힘든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지칩니다. 여기까지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의 한계의 모습들을 내려놓으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 너 거기까지인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내가 네 편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참 희망과 참 힘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